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역사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역사하심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흘러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가정을 넘어서 삶의 터전에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더 나가기를 원할 때에 큰 걸림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서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다윗 왕가의 가문을 쫓아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그 역사를 입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의 가운데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선물은 예수님 부활 자체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 너무 큰 선물이요,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당시의 입장과 상황, 그런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개인에게도 오시고 우리 제일가족 공동체에게도 오셔서 지금 우리가 부닥친 상황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날 저녁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이런 사건, 자기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죠.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문제는 그들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반신반의하고 무엇보다가도 혼란과 당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은 무엇보다가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들이 못 보도록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말씀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 내어 보이면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렵고 당황스럽고 혼돈이 되어졌던 그 마음에 기쁨이 막 역사되기를 시작하는 이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이 순간 무엇보다가도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제도 그냥 화냈었고 그제도 화냈었고 오늘도 좋아하고 그제도 좋아했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들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나를 붙잡고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그게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서 문을 닫아야 되어지고 위축되어져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쪼그라들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 죽음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죽음과 연결되어지면 항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과 연결되어지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죽인 유대인들, 그 죽음과 연결되어지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무덤에 내려갔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과 연결되어지면, 부활로 말미암은 새 생명과 연결되어지면 모든 곳에 소망이 있고 모든 곳에 새로움이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지면 한 번도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닥친 현실 속에서도 제일 가족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죽음 건너편까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오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고 하나는 가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는 것은 주님의 초대인데 구원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예수가 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있어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니면 힘을 잃은 자들에게,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한테 와라,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이 무겁게 느껴지느냐? 나한테 오라.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느냐? 나한테 오라. 주님께 와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나의 주님, 오 예수여 하게 되어질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가라 하시는 말씀, 가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가라 하시는 말씀 대신에 보낸다 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결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죽음 말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인 평강, 평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평강을 이제 너희가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나가서 이 평강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그 바른 관계 속에 삶의 질서가 놓여지는 그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평강,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은 이제 평강을 가졌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가졌으면 이 평강을 가지고서 삶의 자리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자녀들 앞에 가라, 아니면 부부가 만나라,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가라. 그곳에서 이 평강이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서, 이것이 세워지도록 함으로써 평강이 그곳에 꼽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제일가족들이요, 우리 제일가족들의 가정에 이 평강이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마음속에 이 평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세워질 때,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로서 내가 그 하나님 아래 무릎 꿇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하게 되어지는 곳에 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때 평강이 역사되어지고, 성령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질 때 그 질서 속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하여서 정말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는 이런 때에 여러분 평강이 역사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사도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어떤 할 일, 곧 사명,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명자로 사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저 육신으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지는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지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 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열매만 나타나요. 발부둥 칠수록,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혈기가 나오고 아니면 그냥 육신의 소욕이 나오고,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이 내 입술을 쓰시고 주님이 내 모든 재능을 쓰시고 주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쓰실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으로 그냥 계획을 칼같이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절도 있게 모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결론은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를 죽게 드려 주님 쓰시옵소서 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그의 모든 은행 심사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관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능력이 역사되어져요. 이런 사실을 통하여 주께서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자리를 부활 생명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9절을 보게 되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이 나가자 뼈들이 연결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바로 영적 부활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도 정말로 뜻깊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절 아침에 가정가정에 모여서 식구들끼리 인터넷을 대하면서 그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가요? 언제 우리가 부활절에 정말로 가정에서 홀로 목소리 높여 찬송을 불러야 되었던가요? 성가대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찬양이 있었고, 우리가 모여서 부활절에 함께 주를 찬송하고 예배드린 다음에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중식을 같이 대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그런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 그와 다른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런 때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연결되어져서 그냥 의식이 죽음에 연결되고 마음이 죽음에 연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죽음에 연결되어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이럴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어 새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만 평강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이제 사명자로 이 평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서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대로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가 부활절 이후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주여,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인생길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세워지는 질서, 이것이 우리 모든 곳에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 육신의 열매를 드러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매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나갈 때, 주님 따라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 부릅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람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가 살아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삶의 형편이 어떤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사명자로 살고, 그리고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 쫓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경영하는 일들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직장 생활과 새로 찾는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인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